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안복희 권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주셨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희의 믿음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에는 온 성들이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과 교제와 봉사가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 목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준식 목사님과 부교육장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옵기는 늘 영육이 강건하시어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시어서 늘 생수의 강이 넘치며 저희들에게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남나이다. 저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7분의 장로님들에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어서 서로 협력하여서 맡은 사역 잘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대면과 비대면으로 금요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온 성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4월 14일에 성경야구대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각 구육과 교구가 협력하여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의 각 병상을 주께서 일일이 찾아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빠른 회복으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마음이 공고하거나 좌절과 실패와 또 여러 가지 물질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위로가 찬양과 기도가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를 축복하시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은 안전하고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각 선교지의 필요를 항상 공급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각 어느 곳에 있지만 그들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준식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 서서 인도하여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3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비 오는 수요일 날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비가 오는 수요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지간도 아니고 부자지간도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지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동양사상, 특별히 유교에 있어서는 한 가정이 완결되려면 자식들이 있어야 했어요.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대가 끊어지는 것. 그래서 본처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라도 꼭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유교적인 가정관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정관에 따르면 한 가정이 완결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로 완결이 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돼요. 꼭 자식이 있어야 가정이 완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은 완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은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있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데, 그것이 위협받는 세대, 그것이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들이 견실하게 설 수가 있는가? 성경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작동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의 원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 사랑과 존경의 원리로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했을 때 복종이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어감이 편치 않아요. 무슨 명령 체계인가? 남편이 지휘관, 사령관이고 아내는 부하인가?
그런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종이란 말 대신에 존경을 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말라. 괴롭게 말라는 말씀은 너무 하시하게 대하지 말라. 너무 거칠게, 너무 사납게, 너무 엄격하게, 가혹하게 아내를 대하지 말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과 존경의 원리. 물론 남편도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죠. 또 아내도 남편의 존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특별히 아내에게서 존경을 필요로 하는 자이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윈가 아내가 윈가, 그런 각축을 벌이는 경쟁 관계가 된다면 그 가정은 화목할 날이 없겠지요. 복종이란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남편이 위고 아내는 그 아래, 성경적인 결혼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 때 그 갈빗뼈를 어디에서 빼내셨다고 했어요? 옆구리에서. 머리에서 빼어냈다면 머리에서 나온 아내가 남편을 압도하고 주장하려 했겠죠. 만약에 발에서 그 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다면 남편은 아내를 발로 밟고 무시했겠죠. 하나님께서 옆구리에서 빼내가지고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만일 복종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부부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자세히 논하는 에베소 5장에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 가정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 두신 이 love and respect의 원리가 작동을 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지.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의 그런 비교적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가정인데, 남편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잠자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랑 결혼해서 살 거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베개를 집어 던지면서 내가 미쳤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곤히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그런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오래된 예능 이야기인데 오락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대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이 글자를 보여주고 그것을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아주 어려운 질문이 온 거예요. 할머니가 그 글자를 보고 무슨 제스처를 취하고 모션을 취해서 할아버지가 그 글자의 내용을 알아맞추는 건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을 어떻게 설명해서 알아맞힐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센스가 있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가리키면서 당신하고 내 관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듣고 왼수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제정하실 때 남편과 아내로서 그 가정이 완결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원리를 설정해 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존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가정을 이루어 주실 때부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돕는 배필,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돕는 배필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에제르 네게드라는 말인데, 에제르란 말이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돕는 배필은 어떤 뜻이냐 하면 맞춤형 도움, 그런 뜻입니다. 맞춤형 도움.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 이브라고도 하죠. 하와는 아담에게 딱 맞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와 같이 딱 맞는 도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란 말이 항상 남편이 주가 되고 아내는 조가 된다는 말인가, 부가 된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에제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도움이란 말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종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에제르, 도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우리가 주가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꼭 받도록 되어 있고, 아내도 남편의 도움을 꼭 받도록 되어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맞춤형 도움이 되는 것처럼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도 역시 맞춤형 도움, 에제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한 남편에게 딱 맞는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잠언 19장 14절에 나오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특히 부모나 조부모, 조상이 부유하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누구로 말미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배우자가 되어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란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도 문의가 통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현명한 남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맞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처갓집이 잘 살아서 집과 재물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명한 남편은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를 얻은 사람, 아내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잠언 18장 2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은 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과 더불어 은총을 받은 자. 영어성경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good thing, 좋은 것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favor, 특별한 호의, 독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남자 중심으로 기록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남편을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니라.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성도 현명한 남편을 하나님께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을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살아가게 해 주셨을 때 성경적인 가정관, 기독교적인 결혼관에 따르면 한 남편과 한 아내로 가정은 완결이 되는 것이고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 맞춤형 에제르,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가 남편을 얻고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고 은총을 받은 것이다. 세상에는 정말 복을 받고도 복을 차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지금 의료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의사들이 대단한 특권 의식을 가진 자들이구나, 엘리트 의식이 이건 완전히 비정상이구나. 물론 정부의 강경 대응도 문제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의사라는 집단이 마치 선민의식을 가진 자처럼 너무 특권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특별한 집단, 치외 법권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자기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환자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돕는 배필입니다. 맞춤형 도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슬기로운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현명한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과 존경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love and respect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진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아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때가 없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셔서 나의 그 많은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과 존경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맑은 샘물과 같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존중해 여기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가정에서 기쁨과 화평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3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 목요일이 정확히 20일째입니다. 사순절 중에서 이제 반환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꼭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또 녹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중직들은 이 금요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